즐겁다는 뜻이고, 크리스마스 즐거운 예수님의 날, 예수의 오심을 우리가 이제 축하하는 날입니다. 오늘 성탄의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하고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오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이 땅에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여 불러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성탄 감사 예배 주님 받아주시고, 오늘도 전 세계에 이 자리에 모여서 아버지께 예배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하늘의 한량없는 기쁨과 은혜의 담비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 말씀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따라할까요? 눈 감으지 마시고 예배만 드리면 눈을 감으셔가지고 눈 뜨시기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여러분, 이 세상이 왜 사람들이 고통하면서 살아갈까 생각을 해보셨죠? 저기 멀리 있는 아프리카, 아니 가까이 있는 북한만 보더라도 굶주림과 가난 속에서 사람들이 정말 힘들게 살아갑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말씀을 나누었지만 마리아가 자기의 삶이 비천하다 했어요. 근데 사실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비천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육신적으로 가난하게 살든 또 영적으로 가난하게 살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다 가난해요. 가난하다고요. 가난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사실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이 배고픔과 가난의 문제를 정치적인 어떤 경제적인 문제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만, 절대 그러한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인간의 근본적인 이 배고픔의 문제, 그것을 좀 더 들어가면 이 배고픔이라는 것은 영적인 배고픔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못 먹고 못 살아서 고통스러워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내가 세상에 가정적인 경제, 인간관계 문제, 자녀의 문제, 부부의 문제, 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내 인생이 불안하고 두렵고 때로는 외롭죠. 지금 오늘 이 시대의 인간의 가장 위기 중에 하나가 외로움의 문제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막 즐겁다 해요. 살기 좋아졌다고 하지만 인간의 이 고독의 문제는 더 가중되고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 이웃과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것 같지만 더 개인화되어져 가고 있고, 또 사람들의 이 성품이 더 강팍해져 갑니다. 시대가 가면 갈수록 그래요. 인간의 삶이 편해지면 편해질수록 이상하게 인간 안에 있는 이 정서나 감정, 또 이 영성이 더 희박해져 갑니다. 그만큼 사람이 살아가기가 더 어려워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시대를 보면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목자들도 그랬다고요. 목자들은 가장 천한 사람들, 가장 돈을 작게 버는 사람들. 목자라고 해서 자기 양을 관리하는 주인이 아니고, 목자들은 이 종을 말하는 거예요. 주인의 양떼들을 자기가 책임을 지고 이 양떼들을 거닐고 먹여야 되는 거예요. 만에 하나 양떼가 아프기라도 하고 짐승에게 잡아먹히기도 하면 목자가 다 물려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목자의 삶이라는 것은 출퇴근이 없어요. 늘 양과 함께 더불어 같이 살아가야 돼요. 낮에는 좋은 꼴을 위해서 이산저산을 헤매야 되는 것이고, 밤에는 또 목자들이 교대로 2시간이면 2시간, 우리 남자들은 군대 다녀오신 분들 아시죠? 불침번이라고 있습니다.
저도 군대 가서 힘들었던 중에 하나가 불침번이었어요. 이게 잠을 못 자는 게 정말로 힘들거든요. 한참 잠잘 때 깨운다고요. 깨워가지고 여러분 2시간 3시간씩 잠 안 자고 보초를 쓰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근데 목자들의 삶은 1년 365일 그렇게 살았다고요. 매일 밤마다 불침번을 써야 되고 낮에는 또 양떼들을 이끌고 그렇게 헤매야 되고. 어때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외롭죠. 누구도 목자들의 인생에 누가 관심을 가지겠냔 말이에요. 근데 이 목자들의 이 삶이 사실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이고 또 오늘 이 성경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로마의 속박에 의해서 이들이 자유가 없었다고요. 유대인들이. 로마는 어찌됐든지 간에 이 이스라엘의 흠을 잡아서 부족한 점을 잡아서 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유대인들은 지금도 살아있어요. 그 하나님 중심 사상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사실은 굉장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백성들이지만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 오실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로만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사실은 메시아를 진짜 간절하게 기다리는 사람은 몇 명 안 됐다고요. 그냥 오면 오는 거고 다들 목자처럼 가난하고 외롭고 배고프고 그냥 예수 없이 살아갔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종교는 형식화되어져 있었어요. 제사장이나 레위인 이 사람들은 성전에서 나오는 세금, 헌금 가지고 자기들의 자동차 사고 집 사고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았단 말입니다. 대부분의 90% 이상의 백성들은 목자들의 삶이었어요. 추웠고 외로웠고 배고픔의 이 문제를 해결하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목자들도 마찬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정말로 만나야 될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목자들이 밤에 있을 때에 천사가 나타납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주가 뭐냐 하면 주인입니다. 구원자, 구세주를 말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버려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메시아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한다면 우리가 왜 로마의 속국이 돼야 돼요? 전혀 그럴 수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희망과 신앙마저 다 무너져 버렸어요. 왜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 백성이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나라 빼앗기고 땅 빼앗기고 주권 빼앗기고 자유가 없고 억압 속에서 가난하고 배고프고 힘들게 외롭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구주가 오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주인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 마음 가운데 외로움의 문제,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느냐?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아기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이신 예수, 내 삶을 통치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여전히 완전히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은 예수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야말로 불행한 인생이요. 예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야말로 내가 왜 살아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왜 예수를 만나지 못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며 배고픔 속에 영적으로 그들이 외로움 속에 살아가느냐 하면 진짜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살기 때문이에요.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산다는 건 뭐냐 하면 두 가지요. 내가 왜 태어났고 왜 살아가야 되는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없어도, 신앙이 있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힘들고 어려우면 스스로 자기의 생을 끊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인생의 가치를 우리는 예수 안에서 발견합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가장 먼저 깨닫게 되는 게 뭐냐 하면 물론 내가 죄인이지만
내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 인생인가.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지심으로 나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다는 이 엄청난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 이 땅 위에 물론 고난이 있어요. 아픔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내 하나의 이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기 예수의 나심, 그 아기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오늘 천사가 말하는 것처럼 기쁜 소식을 듣는 자입니다. 메리, 즐거움이란 말이에요. 행복함이란 말입니다. 물론 돈이 없고 우리가 세상적으로 만족이 없이 살아가는 불편함은 있어요. 근데 그것은 불편함의 문제지 인생의 근본 문제는 아닙니다. 내가 돈이 없고 가난해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예수가 주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만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 인생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소중하고 아름답고 귀한 인생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행복, 그 삶이 기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그렇게 인사할까요?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인사합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아기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실 이제 여기까지는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1년에 한 번 성탄절이지만 10년을 예수 믿어도 10번을 들었단 말입니다. 야, 아기 예수 믿고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 일인가. 그리고 그 아기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내 인생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 인생인가. 다른 어떤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인생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아기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천사가 왜 밤에 왔을까요? 근데 상징적인 의미가 있겠죠. 밤은, 성경에서 말하는 밤은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어둠 속에 있는 이 목자는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무너져 있는 거예요. 아무런 희망이나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지 아세요? 여러분들도 보세요. 내가 인생을 살아오는 데 있어서 뭐가 절망이냐 하면 소망이 없으면 절망이 됩니다. 내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내가 절망하게 되면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비록 내가 환경이 어렵고 내 인생 자체가 상황이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나타났고 또 엘리사벳에게 나타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란 말은 없지만 주의 사자가 이 춥고 배고프고 고통받고 외롭고 가난한 이 목자들에게 나타났어요. 얼마만큼 환하게 나타난지 모르겠지만 그 목자들이 앉아있는 양떼가 있는 그 어둠 속을 환하게 비쳤다 그랬습니다. 9절을 한번 보십시오. 9절 제가 읽어봅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치며 크게 무서워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두컴컴한 밤인데 갑자기 환한 빛이 이들을 비췄다는 거예요. 이 비쳤다는 원어의 뜻을 찾아보면 빛입니다. 빛.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을 만드신 거예요. 빛이 비치게 되면 어둠이 싹 물러갑니다. 빛은 뭡니까? 생명. 어둠은 뭐죠?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목자들에게 영적인 생명이 주어지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기 예수를 믿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 인생이 소중한 가치, 정말 내가 행복한 인생이고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자의 삶이라는 것은 첫 번째 생명의 삶을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당 밖을 나가도, 예배당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절망이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희망이 없는 시대를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난과 절망과 낙심과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외로움의 문제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살아도 외로움이 있다는 것은 절망이 내 옆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빛 대신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빛이 있게 되면 외로움의 어둠도 물러가게 된다고요. 우울함이 오거든요. 예수를 믿고 살아도 우울하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슬프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 계신 그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우울함이 싹 물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슬픔, 여러분의 외로움이 빛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예수 믿는 사람은 슬픔이 없어요. 슬픔이 없다는 것이 눈물이나 아픔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생명입니다. 빛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빛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목자들에게 있어서 뭐가 절망이라고요? 돈 없고 가난하고 배고픈 게 절망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들에게는 자기의 인생의 미래를 봤을 때 어둠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느 책에 보니까 차를 타고 가다가 터널이 있잖아요. 그럼 터널을 들어가면 요즘은 터널 안에 다 빛이 있어가지고 터널 안도 다 이제 뭐 다 밝은데 빛이 없다고 생각합시다. 어두컴컴한 터널을 쫙 지나가다 보면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끝이 올 때에 그 끝이 오기 전이 가장 어둡대요. 해가 동쪽에서 뜰 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새벽에 해가 동쪽에서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절망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내가 돈이 없고 배고프고 힘든 그 삶이 아니고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하셔서 지금도 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살아계시고 빛 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이 생명의 삶이 되시고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생명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신분이 바뀐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신분이라는 것이 주민등록증처럼 무슨 증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이 검증하셔야 되냐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걸 가지고 검증해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죄의 종로를 할 때는 어둠을 따라가는 삶이야. 절망이 오면 그 절망을 따라갑니다. 돈이 보이면 돈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빛 대신 그 생명의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어디를 따라가냐면 죄를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내 욕심을 따라가게 돼 있다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어둠에 있는 사람이 밝은 빛이 오게 되면 모든 게 사실은 다 어색하다고요. 내 몸에 맞지 않은 옷을 입은 것처럼 모든 게 어색하다고요. 그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예전의 습관대로 고집대로 내 혈기 부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몸에 맞는 옷과 같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빛 대신 삶을 살아가게 되면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도 사실은 어색해요. 조금씩 내 말이 점점 바뀌고 빛의 말로 바뀌는 거예요. 생명의 말로 바뀌는 거예요.
참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도 사실은 여러분 어색하거든요. 안 하면. 근데 그러한 것들이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된다고요. 우리 희곡교회 성도님들 다시 한번 빛 대신 예수님 믿으시고 생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아기 예수를 믿고 정말 내 인생이 소중한 인생이요, 내가 기쁜 인생이요, 행복한 인생이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두 번째 삶이라는 것은 따라하겠습니다. 평화를 이루는 삶이다. 14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두 번째 삶, 첫 번째는 생명의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소망의 빛이 되셔야 돼요. 희망의 빛이 되셔야 됩니다. 더 이상 절망적인 삶에 이끌려서 죄에 여러분들이 압도당해서 살아가시면 안 돼요. 두 번째는 화평의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근데 이 세상은 계속해서 싸웁니다. 갈등을 일으키고. 여기 14절을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뭐라고요? 평화로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이 된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과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미워할 수도 없는 관계가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이웃과도 더 이상 싸우는 관계가 아닙니다. 더 이상 미워해서도 안 돼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두 번째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실 우리가 성탄절을 1년에 한 번 지내지만 성탄절은요 어떤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무거운 절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어둡고 서로 싸우고 찢고 뽑고 하는 이 세상 속에 예수님이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 역할을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으로 또 직장으로 여러분의 삶으로 들어가셔서 화해의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평화의 또 다른 헬라어가 샬롬이거든요. 샬롬이라는 이 인사를 굉장히 유대인들은 중요하게 생각해요. 샬롬, 평화, 화해. 우선적으로는 누구와 화해를 하셔야 됩니까? 물론 하나님과 화해. 그리고 또 나와의 화해겠죠. 근데 내가 주님 안에서 화해를 이루었다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의 가족이나 이웃 한번 성도들을 되돌아보세요. 화해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화해를 이루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내가 용서가 안 되는데 어떻게 우리의 이웃이 용서가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서의 그 화평을 누리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이 세상이 서로가 다 자기 것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화해의 삶을 살아가려면 내가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잖아요. 죽어야 화해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예전에 내 혈기와 내 고집과 내 자존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니 성탄절의 절기는요 사실은 굉장히 무거워요. 왜냐하면 그 주님의 오심에 대한 기쁨도 있겠지만 또 우리에게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생명의 삶입니다. 저 사람이 먼저 나에게 태클을 건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억울하고 답답한 일들도 얼마나 많으셨어요. 충분히 여러분의 마음을 개인적으로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피 흘리시고 고난받으신 그 화해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용서가 무거운 것이 아니고 아주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용서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용서가 어렵다는 것은 아직 내 자아가 아직 살아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용서가 안 된다는 것은. 그거를 그 상대방의 문제로 보시면 안 돼요. 용서가 안 되는 문제를.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진짜 죽기까지 나를 용서하신 그 사랑을 내가 체험하게 됐다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죽었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여러분이 인간관계를 해보세요. 답이 있던가요? 항상 세상은 항상 자기 것을 먼저 쥐려고 하지 손해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뭐냐 하면 자기가 먼저 손해를 보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화해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손해보기로 결단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결단을 한다는 겁니다. 이 결단이 없이는 용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내가 용서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바뀌느냐 하면 안 바뀌거든요. 여러분. 그러니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그 용서라는 것은 조건적이지가 않아요. 계산적이지가 않다고요. 그러니까 평화를 이룬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주님의 이 평화의 삶이라는 것은 진짜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으면 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을 계속 품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손해보는 거 냅둬 버리십시오. 거기서 물러나세요. 그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끌어안고 살아가시려고 하세요?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진짜 화해의 삶을 살아가려면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원리예요. 궁금하세요? 감사하며 살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너무 힘들게 살아오다 보니 자꾸 힘들고 나를 어렵게 했던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며 삽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의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나가 버려야 됩니다. 지나가 버리셔야 돼요. 지나간다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저는 우리 희곡교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정사나 이래 보면 아픔도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그 은혜를 보시란 말입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들을 보시란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과 같이 5년을 제가 지켜봤지만 받은 은혜가 더 많아요. 근데 늘 입에서 나오는 거는 자기 손해본 것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힘들었던 것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마음속에 그 상처가 치유가 안 됩니다. 치유가 안 된다는 건 뭐죠?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어떤 점에 있어서는 참 안타까운 말씀이기도 되겠지만 내 자신 안에 내 자아를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진짜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살아나는 경험을 하셔야 돼요. 예전에 별세 신앙이라고 했던 이제 한신 쪽에 있는 분이에요. 한국 기독교 장로인데 그 김 이름을 갑자기 까먹었는데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별세 신앙을 하셨어요. 별세 신앙. 자기는 평생 목회자로서 성도들한테 예수 안에 죽으십시오. 영사하십시오. 살아하십시오. 설교는 열심히 했는데 자기한테 암이 온 거예요. 암. 그래서 수술을 받는데 수술대 위에 그 차가운 수술대 위에 마취 전에는 자기가 이제 의식을 하잖아요. 아주 차가운 수술대 위에 자기 몸을 완전히 그냥 다 벗겨놓고 이렇게 누워 있는데 옆에서는 의사들이 막 이 칼을 막 철제 소리가 나고 오싹 하더라요. 오싹. 그냥 진짜 내가 이제 죽는구나. 수술하기 전에 진짜 그것까지 썼거든요. 서명까지. 죽어도 책임을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다 쓰잖아요. 의사들도 미리 얘기했어요. 이 수술 위험할 수 있다. 그때 자기가 야 예수 안에 죽는다는 게 이렇게 힘들다는 걸 그제야 깨달은 거예요. 이 목사님이. 저도 사실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지만 쉽지 않은 거예요. 사실. 근데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화해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내 신앙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에너지를 소진하고 영적으로 에너지가 빼앗기게 되면 더 건강이 좋아지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곳교회 성도님 참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 제가 인정합니다.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눈물도 많았고 억울함도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감사로 회복하시는, 그래서 정말로 용서와 화해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희곡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시다.